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에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아멘 하고 대답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변화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는 완전히 달라져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참으로 감사한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들에 의해 미혹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음에도 골로새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골로새 도시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유대교에서 파생되었던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규제하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세상을 부정하는 금욕주의로 이어져서 금욕을 통해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야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율법과 금욕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이야기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신비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떤 식으로 미혹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며 헛된 속임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신비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음식법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유대교적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적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교적 관습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음식법은
어떤 음식이 정결한 음식인지 구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나가 살면서도 음식법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로 이주해온 유대인들도 이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절기와 초하루를 지키는 것은 유대력을 따르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에게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이 골로새에서도 유대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 준수는 점점 더 삶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며 금욕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 즉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처럼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는데, 바울은 그런 금욕적인 행위를 가리켜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음식법,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금욕을 통해서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개종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비판하지 못하게 또 정죄하지 못하게 함으로 신비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개종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신비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신비주의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욕을 행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같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세례의 근거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비주의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기존의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기초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초등학문에서 끊어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초현실적으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초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았으니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길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왜 그 생명이 완전하지 않은 걸까요? 아직도 이전의 나는 죽지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드리며 새로운 삶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3절과 4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완전하게 되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최삼열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혼이라 정말 좋을 때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많이들 이제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들 결혼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결혼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 맞는 것과 같이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누군가와 함께를 이룬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던 삶이었기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희생하며 조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맞춰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결혼 생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결혼 전의 나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결혼 후의 나와 같았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해보고 나니 이런 시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될까요?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세상의 규례를 따르거나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길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결혼에 빗대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결혼 생활처럼 신앙생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결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적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 아래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만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들의 말은 헛된 속임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만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세례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그들이 처한 유대교적 신비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세례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